김문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문현답이 아닌 기문현답. 기독교에 관한 문제를 현명하게, 그러니까 즉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해준다라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궁금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해주는 시간을 이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송용진 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송용진입니다. 네, 우리 송 집사님께서 오늘은 함께 우리 송 집사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독교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에서 뭔가 좀 의문과 궁금증이 있었던 것을 한번 들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기생수라고 굉장히 유명해서 봤습니다. 근데 6편까지 다 보고 나서는 그래도 좀 제가 이해가 되고 그랬는데 1, 2, 3편, 4편 계속 갈 때마다 이 기독교인으로서 참 한 회 한 회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넷플릭스나 아니면 또 여러 미디어에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혹독하게 비판을 하는지 아니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도 들고, 또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말은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곳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요즘 들어서 특히 네. 더 많이, 예전에도 그렇죠. 많이 나왔죠. 뭐 기생수뿐만 아니라 뭐 수리남도 그랬고 뭐 오징어 게임도 그랬고, 이제 왜 그런 기독교를 좀 부정적인 소재로 영화들을 사용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고, 네.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예, 좀 별로 불편한 마음으로 좀 보고는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저도 영화를 좋아해서 저도 기생수도 다 봤고 오징어 게임, 수리남 다 봤는데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저도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답을 해드릴까? 저도 곰곰이 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뭔가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죠.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웃과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참 열심히 너무 좋았어요. 소위 말해 종교적 열심은 너무 강했죠. 네. 그래서 뭐 한국교회 그렇게 부흥하고 뭐 영적으로나 단일 교회로 70만 명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기독교적 종교적 성장은 이루어진 거에 반해 뭐가 안 됐냐면 바로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업, 모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많이 깨졌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만큼,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만큼 내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아내와 그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열심을 같이 나타내 줘야 됐는데, 네. 그게 아니라 종교적 열심만 너무 강했고 여긴 너무 소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오히려 종교적 열심이 타락하게 되고,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부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욕을 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적 열심이 뜨거운 만큼 이웃들과 가족들과도 잘했으면 이만큼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되세요? 바깥에 버려 밟힌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거와 똑같은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독교가 종교적 열심만 강했고 하나님, 이웃 사랑과 가족의 사랑, 세상으로서의 사랑을 펼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발길에 네. 차이는 상황이 오늘날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영화를 소재로 삼는 것들이 원래는 요즘 어때요?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 살인이라든지 음란, 선정적인 것, 사이코패스, 뭐 그런 어떤 정치적 명예욕, 뭐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이 좀 이 스파이시한 것들이 아무래도 소재로 삼아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또 관심도 갖게 그렇죠. 되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재로 자꾸 삼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수위예요. 너무 수위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보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도 나온 거죠. 아, 아는 이야기지만 너무 잔인하다. 너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또 소외시 되니까 그 다음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뭐냐? 바로 종교의 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상하게 종교의 타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인도 들어가 있고, 욕망도 들어가 있고, 음란도 들어가 있고, 선정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종교의 타락을 하나만 집어넣으니까 그 몽땅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종교가 아닌 일반적인 살인과 그런 음란과 선정적인 것들은 자극적인 영상들을 집어넣어야 효과가 있는데, 이 종교적인 건요, 종교 테두리 안에 살짝만 집어넣어도 확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미디어 매체에서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 이 기독교만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이단들도 많이 했죠, 지난번에. 그런 것들을 소재로 많이 삼는 거죠. 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바깥에 버리워지고 발길에 차이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욕을 먹듯이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욕 먹는다는 거죠. 네, 이게 그럼 우리 교회 현실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교회 현실인 거예요. 그럼 희망이 없나요? 아니죠.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물컵 안에 깨끗한 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물이 더러워졌어요. 근데 물을 다 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거는. 네. 그러면 물도 살리고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나무나 뭐 이런 플랜트를 심으면 그것들이 이렇게 더러운 것을 뽑아가지고 결국에는 클리어. 물론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그건 네.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네, 그렇죠. 쉬운 방법은 뭐냐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돼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요, 계속 흘러 넘쳐요. 그래서 더러운 것이 조금씩 빠져나가요. 근데 금방 되지는 않겠죠. 조금씩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고 새물이 다시 이렇게 서큘레이션 돼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지난 과거의 기독교의 잘못 들춰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소금을 계속 맛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빛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물을 조금씩 계속 부어 나간다면은 언젠가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소재로 써도 사람들에게 자극이 안 되는 날이 오겠죠. 할렐루야. 그럴 때가 온다면은 아유, 이제는 기독교 써봐야 별로 사람들한테 효과가 없어. 너무 잘하잖아. 뭐 써봐야 뭐 아무런 그런 게 없어. 기독교인들 너무 잘하잖아.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작은 물방울이라도 계속 컵에다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큰 물방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작은 소금들이 모여서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썩어진 것들을 다 덜어내고 다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화시킬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어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들 보고 마음만 아파할 게 아니라 그렇죠. 더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가 더 열심히 살고 그렇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삶을 제대로 그냥 꾸준히 살아내면 결국에는 제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화되겠죠. 언젠가는 정화되겠죠. 그래서 미디어에서 아무리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별로 그렇죠. 소재 효과가 없는 날이 오겠죠.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가야죠. 안 그러면 뭐 희망이 있겠어요.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서 뭐가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포기해야죠. 그렇지만 나 하나만이라도 소금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살아간다면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 땅 한 구석이라도 정화를 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겼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김훈이 헌답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현다.